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내용상으로는 그냥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구조상으로 볼 때 선지자의 임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장으로부터 16장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선지자의 임무가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서의 활동했던 선지자의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당신이 실체적으로 다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고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그런 대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율법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율법을 예수께서 직접 다 성취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더 강화시켜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실행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실현해 나가시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임무 가운데서 율법에 대한 완성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또 표적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은 아무나 병을 고친다거나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관계없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의 권세는 피조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사탄과 자연을 다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11장으로부터 16장 12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배척입니다. 배척.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왔던 그런 배척 사역에 대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구약적 사역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완성한 율법의 내용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사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 단계가 뭔가 하면은 배척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배척 사역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척 사역을 시작하는 11장은 이제 이 표적의 권세를 보여주었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당신도 행했지만은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권세를 위임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10장에 나왔죠. 그래서 12제자에게 계속 명하기를 마치시고 12제자에게 명했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의 권세와 권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이죠. 그걸 이제 다 마치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이제 어느 동네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또 세례까지 베풀어주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에 대한 신분, 정체성을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또 묻는가? 그런데 그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하다가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되어 있는데, 그런 투옥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한 일인가? 세상 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감옥까지 갔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꺼내주기는 뭘 꺼내줘. 면회 와가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미안하다,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하는 격려의 말도 있는데, 면회도 오지도 않고 뭐 당신하고는 뭐 이게 이제 관계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거 참 세례 요한으로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바르게 산 건가? 정말 메시아를 증거한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당신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왜 그렇게 시작하는 건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받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게 맞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세례 요한의 신분을 입증해 주면서 당신이 누구인 것도 밝혀줍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원에 넘어가니까는 예수를 배척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맥락상 좀 이상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래 맞다라고 하면 좋은데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또 당신 스스로가 당신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을 배척하는 세력들, 불신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것은,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불신한다고 해서 심판받는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척하면은 그냥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대로 놔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뒤끝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배척하거나 불신한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을 촉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심판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 계시의 체계,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왔는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걸 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신분을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가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유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행동하시고 교훈하셨구나.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은 타당성이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목은 이제 질문할 때는 메시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게 요한의 말입니다.
당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정시켜 주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지요. 그 확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증이 그거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고 심판을 받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안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목차 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했던 행동은 다른 행동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또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했는가? 그렇다면 나를 거부한다면 또 반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이런 반대의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은 10장과 11장을 연결시켜주는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과정상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그걸 여기서 밝히는 거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오실 그이, 다른 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알지요.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는가? 완전히 유대 나라의 왕권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도탄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 속에 있었고 로마의 정권이 또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절실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이 아직 오셔야 될 메시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궁금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 예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무엇인지를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사야 9장 2절, 35장 5절,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라. 여기에서 실족이란 말의 뜻은 죄를 범하게 되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자는 그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큰 제목이 배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나를 배척하는 범죄, 실족해 하는 자는 이것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걸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사야의 예언 내용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 대해서는 해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옥에서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로 똑같은 말을 주고받을까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처음 시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무슨 간극이 있길래 같은 말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의심을 갖고 있고 한 분은 그걸 가지고 확증을 시켜주려 하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현세적으로 복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세적인 생육 번성은 뭔가? 자식을 많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지금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을 보더라도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관심 두는 겁니까? 이 떡과 생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역시 육신의 양식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인 떡과 생선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은 지금 엄청난 겁니다. 똑같이 구약의 예언을 얘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 갇힌 자가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진짜로 현세적인 시대에서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포로가 되었다? 누구의 포로가 되었는가? 로마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로마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준다. 과거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개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개념은 이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해서 세워주었던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똑같은 자녀다, 민족이다, 나라의 개념을 예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는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로마의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해줄 누가 필요한 겁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죄인들하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그리고는 뭐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딴판의 세계, 다른 세계, 여기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아라도 여기는 정치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메시아. 지금 이사야서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경제적인 뭐예요? 부를 얻는 거죠. 누구로부터?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참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나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토록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이다. 경제적으로부터는 가난으로부터의 탈피다.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해라? 심판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부를 얻게 하도록 정말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누군가?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 자체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지금 증거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나는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건가?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혼자서 갈등했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개념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현세적인 개념에서 이 현세를 초월한 신령한 개념, 그리고 본질의, 여기는 현상세계라면은 본질의 세계에 대한 개념,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현세적인 세계관과 본질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완전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개념상의 간극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하게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한 번 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를 예수에게 제자들을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딴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맹인들이, 보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맹인들, 나병 환자, 정신병자,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가난한 자, 이 모든 죄인들에게 내가 나타나서 그들을 그들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짜 영혼, 심령의 자유와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바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자살하러 가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듣기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세계가 열리고 새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배신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싫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시대,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개념의 차이였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고 경제적인 것이 무엇이고 종교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말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지요. 정치, 경제,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로부터의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본질적인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의인의 칭호를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로 부여받는, 이거는 새 생명의 세계예요. 새 나라의 역사에 출발해서 주어지는 정말로 쉽지 않은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게 해야 믿어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서 부활이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개념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알죠.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불신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개념 차이의 간극을 예수님은 좀 좁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도로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은 광야에 왜 나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이고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는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큰 자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의 종결자이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말입니다. 모형적인 시대, 그림자의 시대, 준비하는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였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그리고 메시아의 실제적인 도래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 이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실체니까. 그림자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나면 끝이에요. 결국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보조 역할입니다.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보조 역할. 본체인 그리스도가 왔고 본체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증거했던 그림자 모형의 시대 세례 요한은 본질에 비교해서 볼 때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맞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요 시기까지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더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막 남의 땅 빼앗고 탈취하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침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강제로 모여서 끌어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요 기간 동안 천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제로 모이게 하고
강제로 강권해서 그들을 믿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천국의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권세를 통해서 천국의 도래를 지금 여기에서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접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적 개념하고 이제 실제적인 개념이 다르다. 그걸 예수님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강제성?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강제성, 모여들게 하시는 강제성,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역사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 기간까지 천국은 바로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믿어지게 했고 그래서 그들을 천국 백성을 삼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왜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내용, 그걸 왜 즐겨받으라고 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다 성취해서 천국을 세웠고 천국 백성을 삼고 계시는 바로 천국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즐거움으로 받으라. 세례 요한의 증언도 사실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가치롭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이 현장에 서 있으면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천국의 법을 세웠고 표적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의구심,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 이게 사실이다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해줘.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거 기쁨으로 받아라. 왜? 그것은 실체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그걸 지금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 이걸 서로 대비시켜 나가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사역의 정점,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요 시점이 바로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하고 엘리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진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천국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릴 때 고무줄 놀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 어린이들은 어릴 때 이렇게 막 그 결혼 잔치하는 장난, 놀이나 또는 뭐 죽음에 대한 놀이 이런 것들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이 놀던 그런 행태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와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빈정거렸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빈정거렸는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 몇 가지 그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사두개파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불신하는 현대의 자유주의파들이고 에센파는 이제 더 열심히 메시아를 믿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다고 금욕하고 금식하는 금욕주의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다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는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고, 예수님한테는 또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뭐 안식일도 뭐도 없이 그냥 뭐 가시다가 배고프면 먹고 제자들하고 먹고 하니까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명하는 사람은 이래도 빈정거리고 저래도 빈정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게 바로 근본적인 개념 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말이 안 돼. 저건 죽여야 되는, 저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향해서는 먹고 탐하는 자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침노예요.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지혜는 그 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일이에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다 인정함을 받지만 그 앞에서 열거한 예수를 탐하는 자라, 죄인과 함께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배척하고 불신했던 무지한 세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해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대비적인 것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그들을 그리스도가 불신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분을 밝혔을 때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니까, 침노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하면은 왜 심판받는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종교는 자유가 있잖아요. 너는 뭐 이슬람 믿어라. 너는 뭐를 믿어라.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 타치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불신하면은, 당신을 배척하거나 불신하면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고, 당신을 비하했고 당신을 배척한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예? 미국, 일본,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세계에 여러 나라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나라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이걸 여기서 지금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왜 예수님이 당신을 불신하거나 배척하면 심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나라가 지금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떤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까? 시민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민권을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불신하는 세력에 대해서 배척한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뭔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척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다? 이거는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가서 시민권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시민권 얻으려면, 스위스 가서 뭐 시민권 얻으려면 그건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예수를 배척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너희들 나 모욕했잖아, 나 불신했잖아, 나 배신했잖아, 나 죽였잖아,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 세워진 나라에게 주어졌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적이고 본질적이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놔버리는 새로운 개념의 나라라 이 말이죠. 이게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 왜 나를 배척하면 안 되는지, 왜 나를 영접하는 것이 지혜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20절로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근거는 뭔가 하면 가장 확실한 게 뭔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 그게 표적이에요. 당신이 지금 다니면서 골 이름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다 보여주었는데 나를 지금 믿지 않는다, 나를 불신한다,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런 지역들, 지명들을 거론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심판에 대한 정당성,
분명히 말했지요. 그리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심판도 받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다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심판에 대한 정당성까지 당신이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만 주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당신을 불신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의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나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유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영접할 사람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서 알게 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를 지금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구원하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왜 중요하게 지금 사실 1, 2, 3, 4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심판이에요. 왜 심판하는가? 당신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럼 당신 배척한다고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의 체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심판과 구원 양자를 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위임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만 안다. 그런데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쉰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을 당신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리는 천국의 상태가 바로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강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역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믿어지게 한 대상들에게는 이제 뭘 주겠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지만
그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믿어지게 한 자들에게는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쉬게 하는 안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 말도 이제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일반적인 자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뭔가?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딱 고정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에 전심전력한 마음이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고 심판도 아버지의 뜻이요 구원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뜻만에 고정해서 일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하니, 겸손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자발적으로 그 뜻을 그대로 승복해서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시키고 또 부활하사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당신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가 성취한 율법의 완성 내용과 내가 설립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게 와서 뭐하라 이 말입니까?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너무도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천국 백성 삼은 다음에 그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심령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내가 이제 줄 것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제 천국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쭉 보면은 당신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의 의구심을 통해서 밝혀주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담당한다.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나만이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뜻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누구든지 소원하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과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로 실제적인 배척을 당하는 이제 단초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2장에 가면 이제 그 말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안식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무슨 의미로 다가갔기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이르렀는지, 이런 내용들을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의지의 대상을 찾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어우러질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가치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정시켜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늘 심령이 괴롭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